구약성경 전도서 제3장 1절로 1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요즘은 민방위 훈련 합니까? 요즘도 합니까? 제 기억에는 한참 한가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뚜렷지 않아서 한번 여쭤봄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왜 합니까? 다 아시지만 한 말씀으로 대답하기가 좀 어하시죠? 연습하는 거잖아요. 전쟁 났을 때, 또 재난이 생겼을 때 아무 대비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치를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매뉴얼화,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조치하고 동작하자, 뭐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연습 이후 훈련입니다.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국가가 그 전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15일 되면은 사이렌 울리고 달리던 차도 멈춰서 갓길을 멈추고 다 내리라 그러고, 그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학창 시절 때는 전부 교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운동장가에 모이고 막 그러셨잖아요. 요즘도 그러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러게 필요하니까 그러게 하는 거죠. 이제는 지진 대피 훈련도 또 해야 될 때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훈련해서 피해가 적도록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될 날도 오는가 봅니다. 제가 왜 이 서설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그리고 오늘의 3번에 걸쳐서 죽음 시리즈, 올바른 죽음관, 올바른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 지식, 확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정리받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 필수 과목입니다.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이수해야 될 인생 과목 죽음입니다. 적어도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될 우리의 관문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까닭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리뭉실하게나 또는 정리가 된 듯 안 된 듯 하거나 그때가 되어서 또 어찌할꼬
예상치도 못한 일을 경험한 듯이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막 떨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고 아주 철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또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성도로서의 생활. 그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의 생활 하고 총정리격으로 이 시간을 마음 가운데 잘 꿰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장례식장에서 제법 자주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줄여서 한자로 기한. 기간이 한정되어 정해져 있다.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없다. 항상 유효기간이 있고 정한 때가 마무리 때가 있는 것이다. 천하만사, 범사를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범사, 즉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해서 1절로 대선언을 이처럼 해놓으시고 2절로 9절, 8절까지 다양한 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8절 끝에 전쟁할 때가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까지 우리 인생사에 다가오는 많은 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교차하면서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에게 늘 찾아오면서 인생의 교향곡을 연주해 나가도록 그리 하고 있죠. 각 구석을 돌 때마다, 인생의 여정을 돌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전달받은 사람답게, 지식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안돈된 그리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뜻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더 대다수죠. 그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마치 똑같다 그러면 아이고 원하는 대로 됐구나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끌고 싶어 하시는 길이 있고 내가 바라는 길이 있는데 서로 달라.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나의 소원과는 다른 길로 우리는 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임하는 때는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11절에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주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영길 장로님 가족들이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그 가정의 어르신을 장례식을 하셨잖아요. 100세가 훨씬 넘으셨죠. 우리 신영길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그분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균을 높이시는 그 수를 누리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여로보암 왕의 아들 왕자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장가도 가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어떻게 죽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열왕기상 1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재앙을 퍼부으실 계획을 펼치시겠는데, 그 집안의 왕자 중 하나 아비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초점이 잘 맞춰진 바른 인생으로 잘 걸어가고 있어.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아들을 재난 전에 먼저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죽음에 관련돼서 오래 사는 게 목적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오래 살려고 원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수를 누리는 동안 복되게 사는 거죠.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큰 대원리 가운데 딱 서서 주신 뜻 따라서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주저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100세를 넘으신 분이나 그 아비야 왕자의 그 어린 나이나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신 인생입니다. 다 이루실 뜻이 있으신 거죠. 지난번 장로님처럼 2달 반 동안 어려움 가운데 마음 졸이면서 수고한 가운데 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 인생 가운데 성화를 완성시키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며 남은 이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의 모든 관계도 충분히 효도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적당하게 아름답게 하신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11절 끝부분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생을 다루시고 각 때가 임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비밀입니다. 시종이란 말은 시작과 끝, 시작할 시자에 마칠 종자, 시종, 그 일의 시작과 일의 마침, 인생으로 보면 태어날 시작과 생일과 임종하는 때, 이걸 사람으로 비밀리 하나님께 덮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활동해도 내일 하나님이 부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모습이다 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죽음을 앞둔 성도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성도의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 생활이어야 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일단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분명히 쳐놓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 앞으로 죽음의 길을 넘어가야 되고 통과해야 될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마음의 선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몇 가지로 잔잔하게 정리해서 서로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적인 죽음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딱 정리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긍정적인 죽음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죽음을 얘기하면 무슨 죽음을 얘기해, 주제가 왜 그래, 왜 죽음이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느낌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죽음은 아주 일상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언급할 수 있는, 또 토론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죽음관이 어떠한 죽음관이 성경적인 죽음관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랬었구나라고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올바른 성경적인 죽음관,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로는 성화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예수님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모델 삼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지만 많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건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나머지 미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죄와 무관한 내 존재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신다. 즉 성화의 완성. 그러니 죽음은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또한 하늘 안식에 본격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무게감 있는 표현이라 많은 설명을 하고 싶은 이 욕심이 막 생기는데 저는 막 절제를 해야 됩니다. 본격, 하늘 안식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건 행복의 극한 상태인데, 지극한 행복의 상태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니 죽음은 좋은 것이다. 눈을 뜨세요. 눈 감고 들으시면 눈 뜨면 잊어버립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죽음은 그렇게 의미 있고 좋은 것이다. 죽는 순간 영원한 하늘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의 그 계시록의 말씀이 응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좋을 수가, 이때를 위해서 예수 믿었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맛에 진짜의 모습이구나 하고 확인하게 된다. 기대하십시오. 죽는 그때를. 또 성경적인 죽음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시간이 시작된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아가 서게 될 것이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악인들은 공포의 심판대, 영원한 형벌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심판대는 형벌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 심판대다.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다.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은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죽음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죽음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알알이 잘 잡고, 이야, 성화의 완성, 하늘 안식 본격 참여, 하나님의 수고에 대한 모든 상급을 넘치도록 주시는, 나는 부끄러운데 그것도 상 받아야 되는 거 하는데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데, 이것이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모습이구나, 감사하다. 이런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경의 이 죽음의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딱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고, 희미하게 하지 말고 죽음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힘있게 사는, 이게 성도들의 죽음을 알게 될 때 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처럼 성경적인 올바른 죽음관을 분명히 해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죽음을 앞에 두는 성도가.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는 생활을 하라. 받아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활을 하라. 죽음을 이기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죽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표현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육체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이미 나눴었죠. 히브리서 2장 14, 15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성정을, 이 체질을, 육체의 체질을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이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14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공포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로 죽음을 무력화시키셨거든요.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 끝장냈다, 이제 끝났다, 마무리 졌다, 그렇게 했는데, 악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죽음은 부활로서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도구인 양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고 우리한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인 양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아래서 매여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재할 때, 없을 때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안 돼요. 15절에 계속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에 16절 이하에 쭉 보면, 이는 천사를 붙잡아 주는 거 아니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행동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위한 행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처럼 산다 그 말이죠. 무엇의 종? 무엇에 매여가지고 무엇의 종도를 한다고요? 죽음. 한평생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돼요. 죽으면 어쩔까? 이게 종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어려워하고 죽음을 이게 어색해하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왜 지금 죽어야 돼? 안 될 것 같고, 이게 죽음의 종로릇입니다. 매여가지고 죽음에 매여가지고 이처럼 한평생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똑같은 이런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 죽었지? 다시 부활했잖아. 부활과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 통과 의례인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서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수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요. 그날 저녁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3번째는 그냥 부인했다고 안 돼 있어요. 욕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자꾸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잖아,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자꾸 그러니까 이거 깨끗하게 털어내버리려면 더 세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건 각자 상상하세요. 어떻게 욕했겠는지는. 제가 시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저주예요. 그 XX 막 이렇게 한 게 저주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밤에 그곳에서 안 잡히려고. 잡히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도 지금 저 서서히 빨갛게 막 매맞고 있는 저 예수님처럼 자기도 부끄러움 당하고 처형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하고 나를 분명히 선긋기를 해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해야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을 것이 두려우니까.
부활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파송받아가지고 막 자기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자 고치고 돌아와서 막 사역 보고하면서 막 신이 났고 이런 일을 다 경험했던 베드로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에게 죽음 앞에서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필요야? 내가 죽는데 내가 살고 예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살고 믿음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야?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물어 돌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바른 죽음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죽음을 무시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찌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고 죽음의 종로로 다니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인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이렇게 사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죽음을 앞둔 성도의 생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그 목적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셋째, 죽음을 앞둔 성도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할 때 그 속에는 세 번째 들어있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받아서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차피 모래시계가 시작해서 모래시계를 시작 탁 세워놨어요. 끝없이 계속 안 멈추고 낮에도 밤에도 계속 내 생명력은 쏟아져 가고 있죠.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똑같은 시간 하루 24시간으로 다 똑같이 주셨고 365일 1년이 다 똑같아요. 돈 주고 시간 못 늘립니다.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님이도 자기의 시간을 더 이상 늘려놓을 수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지혜로운 시간 관리인 인생 경영자가 돼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아라. 자세히 살피라. 주의해서 살피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어제 있었던 시간 오늘 또 반복되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15절 끝에 오직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즉 그 번역을 다시 보면 기회를 잘 잡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의 기회, 허락하신 기회, 오늘 우리가 현재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행동하도록 나에게 지금 현재형으로 주셨는데 과거의 영웅 호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은 잠언 지혜의 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죽은 사자보다 산 똥개가 낫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자도 죽어버렸으면 무슨 필요해요? 그냥 오늘 이곳에서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 시간으로는 지금, 공간으로는 여기.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미래형으로만 살아요. 물론 미래도 준비하고 오늘을 참으면서 앞날을 위해서 오늘날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만 계속 원사이드하게 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과거 것만 우려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전진하지 않아요. 늘 과거에 취해서 그 옛날 추억에만 머물러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의 성격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아끼면서 알차게 살아가는, 이것이 죽음을 앞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 하든지 항상 때때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또 보내고 있는 시간에 의미를 한 번씩 꼽아보면서 하세요. 네 번째, 죽음을 앞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속에는 네 번째, 위로하며 살라는 겁니다. 받아합니다. 위로하라. 나보다 연약한 자가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자입니다. 항상 하늘 높이 내 자리를 펼치고 있게 되면 땅에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눈물 닦으며 탄식하는 인생의 모습을 공감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이 있긴 하지만 우리와 전혀 같지 않은 사람으로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으신 참 신이시지만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사이에 거니면서 성육신하셔서 함께 먹고 함께 거니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람처럼 낮으시고 사람과 함께 했는데, 사람인 내가 사람 속에서 함께 못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위로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공감력. 우리가 언젠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감을 시키시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바로 이처럼 함께 공감하면서 위로하면서 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서 서로 소식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불신의 이웃들까지라도 항상 위로할 것이 항상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뭔가? 다섯 번째로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른 말로 이것을 바꿔보면 사명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사명으로 살라.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너 왜 살아?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서로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자문자답하세요. 속으로. 지금 하세요. 지금. 곽영신, 너 왜 살아? 여러분 이름으로 하세요. 여러분한테. 시작. 너 왜 살아? 그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살아. 하나님께 들려드리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생명,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사명으로 생각하고는 그거 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사명인 줄 알고 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그거 사명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또 애웠던, 또 나 5대 선언의 네 번째 사명자이다 할 때 근거로 삼았던 로마서 14장 8절, 얼마나 참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만드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의하면 사는 목적, 죽는 목적이 주님이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주 하는 그 말이 주인님 하는 단어거든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주인님. 이 말은 둘로스, 즉 종이라고 하는 노예가 주인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 이 신분 관계가 있었던 1세기 기록했던 그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주인에게 딱 속해 있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있고,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과 함께 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기 것이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자기 이름을 낼 것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소유권도 없어요. 전부 다 주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종이야, 이렇게 그 주인의 이름으로 명칭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시하고 주인이 금지하고, 주인이 결정하면 그 결정으로 자기 결정을 삼고 나가는 게, 이게 종이에요. 그 종에게, 둘로스에게 소속되는 모든 것은 그 종과 함께 다 주인의 소유예요. 바로 그 개념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 주님으로 딱 명명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주인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세상의 주인은 맷때리고 험하게 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주인들 많지만, 어떻게 된지 이 주인, 우리를 종 삼으신 이 주인님은 세상에 자기 생명을 종인 나를 위해서까지 다 쏟아주면서까지 종인데 자식처럼 사랑해버리는, 형제처럼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주인이세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주인이세요. 그런 주인이 있다 그러면 나의 생명을 다 던져서라도 나 그 주인에서 절대 안 나갈래요. 스스로 나는 영원한 종이 될래요. 이렇게 할 그런 주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인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 민수기 신명기서에 보면 이 이제 종이 정한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해서 자유령을 선포하고 나가라 하는데, 이 종은 우리 주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나가도 이 주인 밑에서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는 안 나가겠대. 그런 종이 있거든.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어서 나가지 말고 자원해서 종이 될 사람은 그러면 그 표시를 몸에 해라. 그래서 문에 데려가가지고 이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구멍을 내라. 그래서 구멍을 낸 종으로, 여기도 귓볼에다가 구멍 냈으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평생 헌신하고 매여있는 종이네. 누구 집 종으로 딱 평생 아예 딱 정해졌구만. 저 사람은 인생은 표시를 따고 이 표신한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 제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신앙적인 세계로 돌아와서 구속사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함으로 종되어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매인 행복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처럼 예표해 준 거라 그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여 산다 그러면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매여 살아, 하기 싫은 거 억지하는 걸, 그렇게도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모르니까, 마치 새한테 공중을 날지 말하기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어른이 어디 있어요.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고기가 마음껏 물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이 저항의 세력이 아니라 물이 그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꺾인 나무처럼 갈수록 생명력이 약해져서 결국 말라서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구원 대신 하나님께 딱 접붙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생명의 접붙임 받아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행복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사명으로 살라는 것이죠. 먹기 위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생명을 연장할 목적이 사명인 양 어쨌든지 1년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이 식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 죽는다 말은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해서 아는 만큼 주님 기뻐하신 일을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로 잘 제가 느껴지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 450장 5절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살.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도 양궁 쏘시는 거 봤죠? 쏘는 거 봤죠? 쉬 탁. 활시를 떠나면은 화살이 가서 탁 꽂히는 거예요. 1, 2초 사이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른 그런 광음 시간이라 그 말이죠. 빛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아끼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여러분이 집에서 생업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합니다. 날마다 땀 흘리면서 하시죠. 밭을 일구시고 논을 가꾸시고 짐승을 돌보시고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내 일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순간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직자라는 말을 쓰는데 종교인을 보통 성직자라고 사회에서는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를 뭐라 그러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직자,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직자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깨닫는 순간 내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설거지가 성직이에요. 가사가 성직이고 마트 경영하는 것이 성직이라고요. 주님 기뻐하시게 경영하시면 되고요. 주님 기뻐하시게 사료를 먹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일하라 그러니까 전부 내팽개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하고 선교사라는 말로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다 씨를 뿌리듯이 뿌려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직자처럼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의도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이니까 죄되지 않게 악한 수단과 방법 없이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최선을 바르게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건데 죽기 전에 점점 힘이 빠져갈 텐데 남아있는 힘 동안 또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둔 성도의 생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 했습니다. 그 속 내용을 떠들어 보니까 성경적인 죽음관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죽음관을 가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로 시간을 아끼면서 사용해라.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살라.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으로 행하라 하는 것 등입니다. 다 기억 못하신다 손 치더라도 들으시면서 이해한 만큼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있게 확신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 능동과 긍정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 각자의 분량만큼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해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